자, 오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못 나누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예배 전에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합시다. 옛날 성경에는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성경을 연구합시다 이랬는데 제목을 물어보니까 무슨 신학생이나 무슨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사님한테 쓰이는 단어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남서울로회와 위례 광명교회 주관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소수지만 참여해서 또 대회도 참여하고 참관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가 몇 등을 할 것인가? 그렇죠? 또 무슨 상품을 받을 것인가? 이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중요할 것은 이 성경 그 퀴즈 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성경 퀴즈 대회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특별히 대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참석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를 때 중요한 것은 몇 점 맞았느냐, 네가 몇 등을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하겠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자기 그 삶에 체득하는 거죠. 누가 엄마가 용돈을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계산을 못하는 거야. 엄마가 5,000원 주기로 했는데 엄마가 3,000원만 줘도 내가 그걸 계산을 못하니까 모르겠다, 그냥 주는 대로 쓰지, 그러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도 계산을 못하면 속을 수도 있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산법을 어릴 때부터 익혀서 그것들이 나중에 삶에 굉장히 유익하게 되잖아요. 뭐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려운 함수나 무슨 미적분을 배워서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 무엇이 이익되느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을 연구하고 또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공부해서 우리가 수학의 논리들을 배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부도 그러하고 오늘 성경 퀴즈 대회나 성경을 공부하는 건 역시 그러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을 연구하죠. 예전에는 성경을 상고한다, 자세히 성경을 살피고 본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그 보통의 삶에서 잘 적용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유익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더하기 빼기 그런 거 못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삶에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몇 분을 더 뭘 해야 되고 얼마나 가야 되고 손가락을 써야 되죠. 어릴 때는 이 손가락을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합시다, 성경을 상고합시다 라는 제목을 들고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상고라는 말을 이 목사가 굉장히 많이 쓰죠.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상고가 바로 이 상고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왜 상고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병자가 당시의 관행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물이 동하게 되는데요. 그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이 그 물로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 들어가는 사람은 몸에 병이 낫는다라는 어떤 전승 같은 것들이 관습 같은 것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기를 여기 이 연못은 아마 그 온천과 같은, 그래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물이 동한다는 것은 그 온천물이 따뜻하게 갑자기 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들어가서 몸을 치료하면 낫는, 요새도 물 같은 거 잘 이렇게 치료하면 몸이 피부병 같은 거 그런 거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 가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왜 그 물이 동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거기 그 물을 동하고 동할 때 그때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서 그렇게 자기 병이 낫기를 고대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물에 첫 번째로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서 누가 누운 것이, 우리 그 중풍병자 환자들, 그렇죠?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멀쩡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지붕을 뜯어다가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내리잖아요. 오늘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누가 자기를 물에다가 제일 먼저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막 뛰어다가 야, 물 동한다, 빨리 뛰어, 그래갖고 갖다 빠뜨려 주지 않으면 결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여기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며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말하는 거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벌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이 말씀 하실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 주일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만 하네. 지난 주일 오후에 안식일에 대해 배웠는데,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까먹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따지고 든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사람 고친 사건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 환자들이 갑자기 죽게 생겼는데 안식일이니까 문 닫습니다. 병원 오지 마세요. 한참 그 의료 대란 있을 때 그 환자들이 병원에 못 가서 고생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행위를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인데, 주인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께 따지고 묻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다니 이거 아주 망령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들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실제로 계획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이들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여기 30절부터 오늘 47절까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친아들 되심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보낸 것이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30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네 번째 증언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증언했는데 그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이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더 강한 분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분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도 맞지만 나를 봐라. 내 안에서 분명히 그 요한의 증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아는 그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여기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저런 일을 행할 수 있고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거를 들으라는 것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실족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분 내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보면 그분이 분명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이거 할 수 있겠느냐? 갑자기 먼 사람이 눈 뜰 수 있겠느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또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해 주잖아요. 그리고 오늘 39절 이 앞에 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증언해 줍니까? 부족한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렇죠? 또 예수님의 역사가 물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 중생하는 역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정말 시각적으로
다 보이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죠. 여러분도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런 외적인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면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요. 교회에서 어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성령의 그런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게 큰 역사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만큼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 밥 먹고 신소리 난다. 무슨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이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지냐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만큼 여러분이 변화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과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물론 그 변화가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우리와 그래도 조금 알고 하나님 말씀 조금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달라질걸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앞에 나오는 요한의 증언이나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나 또는 하나님의 음성 아무개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사람 혹시 너무 믿음이 연약하니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유일한 한 역사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 텍스트 하나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말해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된 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말씀을 믿게 하는 말씀과 성령의 동사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강조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말씀만 강조하면 이 루터파 신학이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뜨거운 것을 원합니다. 눈물 나는 거 무슨 감정의 어떤 그런 것들만을 원합니다. 추구하면 성경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 안에 개입될 수 있냐면 사단의 영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유혹해서 사단이 거짓으로 그 사람을 미혹할 때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 성경의 메인 핵심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보다 구약 성경을 더 많이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수고에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를 믿지 않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늘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고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책 아니냐? 구약 성경 모세율법이 아니냐? 그런데 그 모세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느냐? 바로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원래 이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에르나오, 에라우나오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책을 자세히 검토하다. 여러 책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자세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탐색하여 살펴보다. 이 심리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사람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 아마 여기 심리 사람 마음을 읽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통달한다는 말이 오늘 여기 상고한다, 연구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탐색하고 살핀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겠죠. 우리 인간이 무슨 심리학적으로 뭘 연구해서 독심술을 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잘못 읽을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은 정확한 것이죠. 정확하지. 다 그 스캔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 가면 MRI, CT 촬영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상고하다는 말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가 더 고전적인 그 성경 말고 헬라어의 더 고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그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감을 이제 어디 사냥감이 있다 그러면 이 개가 자세하게 냄새를 코를 킁킁거리면서 맡겠죠. 그렇죠? 맡고 그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 또는 광부가 금맥을 찾아서 땅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금맥을 찾는 모습, 이 단어를 이제 이 그 헬라어 옛날 고전 문헌에는 썼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용해서 상고한다는 단어, 즉 책을 면밀하고 조사하고 검토한다는 그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문맥에서 볼 때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아주 그 뼈 아프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깊게 연구하는데,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개가 코를 킁킁거리면서 아주 금맥을 찾듯이 광부가 그렇게 찾는 것처럼 열심히 찾아가고, 여러분 공부하려면 학생이 책을 얼마나 공부하고 이 단어 하나, 이 책 전체를 막 머릿속에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그렇게 찾고 연구하고 상고했지만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시는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왜 나에게 나오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니까? 목사인 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을까요?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혹시 어떤 문맥적인 의미나 단어적인 의미를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도 예수님을 100점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해야 되는가? 성경을 연구해야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죠? 영생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영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그냥 영생을 얻는 줄 이렇게 설명하지만 더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말씀이죠. 또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15절 먼저 봅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답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영생의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 아버지께 이른다라는 말은 뭐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통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아버지께 이른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억 개의 종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종교들이 신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을 찾고 또 찾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그들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결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는 것이죠. 문을 눈앞에 두고도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길이 그 앞에 훤히 뚫려 있는데 그 길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는 눈이 먼 소경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와 같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 나오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퀴즈에 대해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어지는 그 신앙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갔더니 성경이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성경을 읽어봤더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논리도 안 맞고요. 내 이성에도 안 맞습니다. 그 성경을 연구한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회의합니다. 의심하죠. 의심해서 그걸 연구해서 그거 아니다 이런 길을 찾으려고 연구하죠. 그러나 성경의 연구는 그것을 읽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 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 나는 1000번 읽었습니다. 10,000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누구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데다가 뿐만 아니라 우리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났습니까? 예.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다시 디모데 후서 3장으로 돌아가면 아까 15절만 읽었죠? 16절에 보면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사람이죠. 인격으로 인정해주고 주민등록 번호도 있고 이 아이는 한 생명으로 인정하지만 사람들이 얘가 언제 커서 사람이 될래나 그러죠. 언제 스스로 커서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겠냐는 언제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원리는 성경 안에서 또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줍니다.
그런 원리가 성경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읽고 연구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아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죠. 우리 아이가 나 같은 것을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안 낳았으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낳아줬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온전히 자랄 때까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직장도 다니고 이제 엄마 아빠 앞에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효도하라,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사람 예수 믿더니 좀 사람이 좀 된 것 같아 이러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받은 거예요. 뭐 은혜 받은 게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뭐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 은혜 받은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람이 좀 예수님의 사람으로 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좀 말도 이쁘게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그렇죠? 또 불쌍한 사람을 돌봐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마지막 대지로 성경을 어떻게 상고하느냐? 성경을 상고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상고하면 은혜 받고 복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는 몇 가지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한 장씩 읽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읽다가 재미없으니까 중간에 끊어지니까 그래도 좀 짧은 신약성경부터 읽어보겠다. 신약성경부터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경을 필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성경책을 옆에다 두고 성경 그대로 보면서 쓰죠. 그럼 좀 불편하니까 그 기독교 서점이나 가면 성경 필사 노트가 있어요. 노트 써가지고 그대로 무슨 어린아이들 처음에 한글 배울 때 쓰듯이 이렇게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초등학생들 한글 배우기 시작할 때 그거 뭐 짧은 거 성경 뭐 이렇게 쓰게 하는 것도 글씨 쓰는 연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성경, 저는 그것도 해봤는데 성경 타이핑이 있어요. 성경을 타이핑 치는 게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성경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팍 치는 거예요. 타이핑하는 거. 그대로 보고 쭉 거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성경을 타이핑하는 성경 타이핑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 읽으려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냥 성경 듣겠어. 들으면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 어플에다가 성경 어플을 깔든지, 아니면 난 그것도 힘들어요. 요새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목사님 저도 유튜브 많이 봐요. 그렇죠? 유튜브 안에 뭐가 있냐면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주고 그 영상에는 성경 그 본문이 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떠 있으면 거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성우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 텍스트를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주일날 와서 성경 배울 수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저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워낙 또 요새는 그 유튜브가 많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워낙 그 이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부족한 저지만 저도 나름 기준에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또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나 이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요 목사님 유튜브 좋은데 이게 정상적인 유튜브인가 아닌가 그걸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셔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걸러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훌륭한 목사님들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수고해서 그런 대형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런 분들의 목사님 설교는 괜찮은 게 많아요. 그런 거 이제 시간 남을 때 성경을 이렇게 듣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말씀대로 한 개라도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10개를 배워서 한 개를 순종하는 것과 100개를 배워서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것 10개 배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개를 배워서 귀만 커지고 또 눈만 높아지는 거예요. 눈만 높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게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예배 하나님 말씀 듣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누가 있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뭐만 하는 거예요? 지적질만 할 수가 있죠.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꾸벅꾸벅 졸았어요.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거울을 남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돋보기로 보는 거예요. 저도 50이 이제 넘어가니까 작은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작은 글씨, 깨알 글씨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 하나 주세요. 돋보기 딱 썼더니 글씨가 너무 커지고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돋보기를 보고 남을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떠드나 자나 조나 성경을 읽고 있나 주일날 매일매일 땡땡이는 안 치나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봐야 되겠는데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돼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에게 과외 교습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그렇죠? 과외 선생님이 좀 뛰어나야 되는데 별로 안 뛰어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감사하긴 하죠. 이제 하나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까 말한 대로 필사도 하고 듣고 배우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삼고 다른 사람처럼 돋보기로 삼아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 죄악을 발견하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을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는 것도 단순하게 지식 겨루기, 등수를 매기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파고들었던 그 수고가 이제 점수도 잘 맞으면 좋겠죠. 1등하면 상품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남아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이유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살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하시고 결국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과정까지를 이 성경을 통해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오나 이렇게 배웠사오니 그 배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라도 남아서 그것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내 발의 길이요 내
등불이 된다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